그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하신 걸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을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을 걸 아신다고 했는데 그걸 아시면은 그냥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명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이죠. 그럼 왜 구하고 차고 두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 시대에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돈 땅에 굉장히 심한 가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심한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은요,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담겨 있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기름이 조금 담겨 있었어요. 여인에게 이게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미 죽었는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 한 끼 먹고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끼밖에 없는, 그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거기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르밧 과부가 지금 먹을 양식 한 끼밖에 없는데 그 한 끼밖에 없는 양식을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주면은 자기와 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한 끼 양식을 줘버립니다. 자, 열왕기하 4장 보시면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던 신학사 한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은 아내와 아들 둘을 남기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빚까지 또 안기고 죽었어요. 아내는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체조가 와가지고 당장 빚을 안 갚으면 네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게 해다 협박을 했어요.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기를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인이 말하기를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 두 아들과 밖에 나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네 두 아들과 그 기름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채우라 했어요. 신기한 것은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하죠?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신기하죠. 그죠? 분명히 참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동네에서 그릇을 비웠으니까 얼마나 그릇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릇에
이 기름을 붓는데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름이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는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 기름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고 나서 두 아들과 생활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것을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도 남편의 여인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남유다 히스기야 왕. 자, 그가 주병에 걸렸죠.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너 얼마 못 살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러자 15년 더 살게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왜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왜 구해야 줄까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구해서 받을 때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정말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렇게 만나를 내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사 찾아가게 하시고 또 엘리야 보내셔서 그 말을 순종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어떻게 아는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가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납니까? 그런 일 없어요. 너무 그런 거 꿈에 신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낮에 하루 종일 생각하면 밤에 꿈이 보여요. 그거는 꿈은 그 개꿈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응답을 받는 것에 문제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과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쌓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있는 신앙은 달라요. 영적인 체험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활력이 있고요. 생동감이 있고 든든함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자꾸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바꿔 말하면 나를 체험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보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래서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은, 아,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구나. 이거 기도하면 되겠구나. 지난번에도 기도해서 이 문제 풀어갔는데, 그래, 이것은 기도할 문제구나. 기도에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결국에 영적인 자산이 돼요. 자산.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깨너머로 배운 것과 내가 몸으로 체험한 것은요, 다르잖아요. 막연한 신앙이 분명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은 기도만큼 가게 돼 있어요. 기도와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수록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복적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것 같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알 것 같죠?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많았어. 그때 아합이 다스리던 데예요. 네. 근데 이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여, 왕이여, 비가 올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가는데 비가 온다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런 말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비를 준다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긴 오는데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서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하죠. 그리고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지 종을 불러서 종에 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거라. 심부름 시켰어요. 그래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은 맑은데, 완전히 마른 하늘인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이미 엘리야는 비가 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는 손바닥만한 건데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는데 근데 엘리야는 비가 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더니 큰 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공짜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잘 보세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말하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보는 거예요. 아직 비가 안 와요. 근데 엘리야는 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있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이거 복음 있는 거, 이거 컵잔이야, 컵 두꺼워. 복음 있는 거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가 지금 안 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다른 모든 사람들 비가 안 와, 지금. 비 안 온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비가 온다. 아니, 비가 왔다. 대단한 거, 이게.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안 보여.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 말씀했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너는 보고 믿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천국 봤습니까? 천국 갔어요? 천국 가본 적 있습니까? 천국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죽으면 끝날까요? 소멸될까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 안 가봤어요, 그죠? 그래, 천국이 있음을 미리 보는 거예요. 저도 안 봤어요.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안 가봤어요, 그죠? 전 못 봤어요. 그러나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 생겨야 돼요. 대단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미리 당겨보는 거예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해결되고 풀릴 것을 미리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미 해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미리 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성으로 안 돼요. 그러면 저기 관악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겠죠. 관악구 S대 S 학교 다 믿게 똑똑하니까. 믿음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선물이 믿음은 아무리 일자무식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은 거야. 엘리야는. 아니, 말은 하는데 무슨 비가 와. 그 엘리야는 믿었다니까. 아합에게 말, 왕이 비가 옵니다. 준비하세요. 큰 비가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데, 근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이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디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자, 그래서 쉽게 밑에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고 정욕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욕이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운동 경기에서 우리 팀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참 곤란하겠죠? 이런 기도의 이면에는요, 더 많은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즐기며 살아가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관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거지. 보세요.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응답하지 않아.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각 언론 매체가 기도와 관련해서 소개 희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신문 내용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52살의 한 남자가 5년 전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다. 집안에 기도방을 만들 정도로 신심이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당시 8살, 9살인 두 딸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기도방에서 기도하게 했다. 그것은 두 딸이 원하거나 특별한 영적 훈련을 위함이 아니다. 자신의 두 딸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영험하다고 믿어서 하루 7, 8시간을 기도방에서 기도시켰다. 그 이유는 이랬다. 이번 주 경마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를 알기 위함이다. 우승 경주마를 마치지 못하면 심한 폭력을 휘두르겠다. 2년 전부터는 아예 학교도 보내지 않고 기도방에서 기도만 시켰다. 그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구속되고 두 딸은 자유몸이 되었다. 그 두 딸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 남자의 기도는 뭐예요? 경마에서 우승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동기를 아십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적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에 브레이크를 걷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려내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내가 소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통과하면 검색대에서 삐하고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정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검색대에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겨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욕에 대해서 까다롭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제한을 두실까요? 정욕으로 구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 성장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내가 영적 유익이 됩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영적 유익이 되나요? 내 신앙 성장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욕을 골라내세요. 가려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세요. 제가 13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늘 기도했으니까 한두 번 빠졌을까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토요일에 8시에 늘 기도했어요. 한두 번 빠졌을 거예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그리고 13년을 계속 토요일마다 저녁 기도했어요. 내일 주일 예배에서. 뭐 다른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나도 기도할 때 보면 정력이 들어간 거예요. 무엇을 쓰려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좀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좀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좀 떳떳하게 살려고, 좀 그럴듯하게 살려고. 그거 정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들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들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것이. 나 좀 무시 안 당하려고. 하나님들과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력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이미 관역을 벗어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을 살피시, 우리 내면을. 그 동기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어떤 용도를 쓰려고 하는지 마음을 감찰하시면 하나님. 근데 우리가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포장되어 있는 속을 다 알아.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은 실체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고 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환경. 그죠? 근데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변하면 환경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관점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된 게 기도를 통해서요. 교회가 안 될 때도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교회가 안 되거든. 교인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해야 되죠. 집안에서 애비가 변해야 돼야, 자식이, 부모가 변해야 돼야 애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사가 변화받아야 교인이 변화받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 뭔가? 기도는 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늘 또 다른 환경이 올 텐데 나만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교회 건축 중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복권 한 장 살 테니까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복권 판매소 가서 복권 한 장을 샀어.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을 다 모아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복권이 교회 운명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지는 않았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일걸요, 아마? 정말 돈이 필요한데, 이제 복권 한 장 살까? 한번 사볼까? 그리고 붙들고 기도할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돈이 궁할 때.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이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서울 가는데 과정도 중요한 거, 과정.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뜻은 알죠, 그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뜻은 알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복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꽝이었어요, 꽝. 그럼 그 교회가 정말 그 복권 당첨이 안 돼서 교회가 망했을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자기의 마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속였구나. 복권 당첨돼서 교회 세웠다는 게 무슨 영광이 될까? 영광 안 되잖아. 내 교회에 내가 속았구나.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교인과 함께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났어요. 또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추운 날, 추운 겨울날 자신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만나 하나님을 결코 잊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저 교회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복권 당첨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검색대에서 삐 소리 다 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동기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료로 쓰려고 잘못, 그러니까 정료로 쓰려고 그래서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내 신앙 영적 이유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1천만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명예 원수 망하는 거 또 내 생명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이 배에서 어떻게 다스릴지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 뜻에 맞았던 거잖아요. 공동체 유익이고 영광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잖아요. 거기에 정욕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이게 바른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어디 쓰려고 구하는지, 왜 응답이 안 오는가, 하나님이 어디 쓰려고 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할 때 누가 주는가? 나, 여호와다. 우리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구하잖아. 하나님이 주셨다.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 구원받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라가야 돼, 이제는요. 믿음이 자라가야죠. 왜? 환경이죠, 환경. 우리 환경 있잖아요. 이 환경 어떻게 이깁니까? 내 환경이 있는데. 환경에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자라가야지만이 이 환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그러나 기도를 고쳐갑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서 기도를 고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만날만 할 텐데. 여러분, 하여튼 그래도 무조건 기도하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하나님 기도도 잡아줘.
저도 뭐 정력으로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기도를 잡아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기도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힘써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